오늘 레위기 19장이거든요. 우리는 레위기라는 정상을 향해 가는 등산객들이에요. 정상은 27장입니다. 이웃사랑이 무엇일까? 신명기 6장이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나오는 쉐마장이에요.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낯설지 않은 말씀이죠.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율법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기대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길어요. 37절까지 있어요. 오늘은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있어요. 오늘은 큰 제목이 뭐냐면은 거룩인데 사랑에 의한 거룩이에요. 거룩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사랑과 거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나눈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챕터는 뭐냐면 언약에 대한 충성. 언약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1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의 시작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바로 거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은 재물,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는 역사가 원하는 것도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의 거룩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원하는 게 뭐냐?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강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 세계관. 이 영적 전쟁은 그거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왠지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싸우면서 뭔가 양보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왠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 세계관이 우리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룩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거룩해지면 남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남보다 낫게 살고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하려고 거룩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지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고 앞서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이 생명, 이 거룩과 너무나 연관이 있는 이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거룩은 뭘 해서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레위기 19장 1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무슨 말을 하실 건데 이제 제사에 관해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을 불러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사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 거룩이 제사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거룩에 대한 주제를 제사장만의 그다음에 또 제사를 집도하는 레위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고 회중의 문제라고 탁 찔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복수형이에요. 한 명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공동체에게 명령이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지상명령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문화명령 창세기에 나와요. 전도명령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만 이 근본적인 하나님이 계속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 바로 베이스가 되는, 어떤 명령을 수행할 때 그 베이스의 기본이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해서 해야 되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거룩은 기본적인 베이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시죠. 거룩이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나는 세상에 살아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역사 속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른 장하고 다르게 19장은 거룩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쑥 들어와 있어요. 쑥 들어와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이 예배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룩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온통 19장은 다 일상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시작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좀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알고 계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해답을 이 19장 초에 딱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을 2절에 딱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해답이거든요. 왜? 나는 거룩하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거룩 자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꼭 해야 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2절 말미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37절까지 읽어보시면 10번이 넘게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오늘도 내 안에서 거룩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신 그분이, 묵시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거룩을 이루고 계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누리게 하시는 거룩의 실체를 경험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19장을 보고 하지 말며가 너무 많아요. 왜 하지 말라고 하죠? 하고 있기 때문에. 11절부터 다음 해부터 진행되는 모든 말씀에는 말며가 진짜 계속 나옵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한 거 아니야? 패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패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다 하셨어. 아까 제가 거룩의 실체를 경험하라는 거는 패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레위기 말씀은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을 위한 규례지?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야? 그리고 나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이 변하지 않는 진리,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진리는 뭐지? 이거 두 개를 잡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그 어려운 구약을 신약에서 다시 풀어주고 있어요. 아까 쉐마 말씀도, 신명기 6장 말씀도 마태복음 말씀으로 다시 풀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금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규례예요. 이거는 생명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이 금지된 살인하지 말라를 인용해서 그것이 표명하고 있는 계시를 확증하는데, 어떻게 확증하냐면 미움이 죄의 일부라는 거예요. 미우니까 살인하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한 진리는 살인하지 말라가 비록 그것이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일지 모르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나한테 와서는 이 미움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미움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기만 해도 죽인 거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그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로 나에게 온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유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밭에서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요구하는 율법은요, 농경 국가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달하는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거룩하다는 거는 이제 신약에 오면서 다시 재정의가 되는데 재정의가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놀란 거는 뭐냐면 기준이 높아져요. 어떻게 높아져요? 아까 보셨죠?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않으면 괜찮았었어요. 구약에는. 근데 이제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마음까지 그 살인을 하는 동기까지 이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품고 있는 마음까지도. 그래서 보면은 새 언약 안에서의 거룩함의 기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행위만 잘못했다고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훔치기 전에 다 나오거든요. 19장에. 그 마음이 어떠했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레위기 19장은요.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 나의 어떤 실체가 들통나는 것 같아갖고 숨이 막히는 그런 것들을 19장에 다뤄주고 있어요. 거룩은 삶이라는 거죠. 이게 뭐지? 거룩은 제사나 정결법 아니었어? 거룩은 나만 깨끗하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잘못하면 가서 제사 드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맨 먼저 거룩해야 될, 삶에서 거룩해야 될 1번지가 부모더라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로 시작되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 십계명. 십계명이 이제 19장에는 샥 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십계명의 순서가 반대로 나와 있어요. 십계명 1계명은요.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고 5계명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5계명이 맨 앞에 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는 이미 부모를 공경하라 나왔어요. 신명기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고 달라요. 공경과 경외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히브리어 원어가 다릅니다. 경외는 하나님께 쓰는 야레, 하나님께 쓰는 영어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의 용어가 좀 달라요. 부모는 공경한다고 하죠. 그 하나님은 경외한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데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므로 사랑을 고백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부모에게 쓰여졌어요.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공경받을 것이 요구됩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는 종교적인 거룩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상의 거룩과 이렇게 부모를 경외하고 어떤 삶을 살고 윤리적인 거룩과 종교적인 거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가서 종교적인 거룩을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거룩하라고 말할 때 갖는 그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라 하셨는데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와서 똑같이 그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적당히 그냥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내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라고 19장 3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외의 대상인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경외의 대상이야. 그러면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겠죠. 내가 하나님처럼 대우받으니까. 자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듯이 자녀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그런 대상이라면 그런 대상인 내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한마디는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째로 뒤바꾸는 사건이에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다시 좀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처럼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받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안식일인데 이제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안식은 창조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나는 피조물이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고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리고 분명히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일을 안 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율법을 지켰지만 우리는 안식일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3절을 정리해보면 거룩이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무엇으로요? 경외로 회복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3절이 시작되는 19장에 시작되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부모 사랑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4절에 나오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헛된 것이 우상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엘릴이라고 해요. 이 뜻은 없음, 아무것도 아님, 공허함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로는 엘릴림이라고 해요. 엘릴림. 엘로힘과 대조가 돼요. 별다른 연관성은 없습니다. 엘릴림으로 향해 가지 말고 엘로힘으로 향해 가라. 우리가 쫓고 있는 엘릴림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허함, 없음, 헛된 거예요. 과연 엘로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살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진 않는지, 내가 엘릴림을 위해서 이 엘로힘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엘로힘께 이 엘리를 구하고 있는 헛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바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엘로힘 대신 하나님께 엘로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것이 내 삶이 거룩해지는 목적이 되는 거죠. 5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화목제물 왜 나오냐면요. 5가지 제사 중에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선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포예요. 모두 먹어요. 하나님 기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넓적다리 가슴 맛있는 거 드리고 근육질은 제사장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갖고 와가지고 하루에 다 먹어야 됩니다. 감사제는 하루에 다 먹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까지 먹고 3일째 남으면 불살라야 돼요. 만약에 남았는데 먹었다. 그럼 아까 뭐라고 나오죠? 끊어진대요. 죽는다 소리예요. 삶의 거룩에서 화목제가 선택된 이유는요. 모든 제사의 절정이고 중심이에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선포하는 거예요. 화목되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린다. 이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규정된 모든 것을 드린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화목제가. 만일 화목제가 올바로 드려지면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저도 화목제가 이렇게 황홀한 건지 몰랐어요. 오제사 할 때 화목제도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황홀하더라고요. 오늘 읽어보니까. 화목제는 용납하심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단지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영성으로 드려져야 한다. 진심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합당한 이 화목제 예물을 찾으세요. 기다리세요. 의식의 형식은 많이 변하죠. 우리도 지성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천근의 고기를 잡으면 천근이 되는데 커다란 소를 잡으면 나누어 먹으려면 이웃과 얼마나 화목해야 돼요. 나중엔 이웃이 없어서 나하고 싸운 원수한테 가가지고 하해를 요청하고 이 고기 좀 먹어달라고. 왜냐하면 이 고기가 남으면 이 제사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친히 살과 피를 모든 이에게 나누어 먹게 하셨어요. 원수들에게까지.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허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의 화목을 위해서. 거룩은 하나님만 찾는다고 거룩이 아니라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 거룩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 공동체입니다.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 다음 절로 이어지는데 그 화목이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딱 선포가 되죠. 이웃과 나눠 먹는 게 되면 그 다음에 나는 내 세계관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다
나눠주게, 가져가게, 거류민들이 가져가게 다 남겨주게 되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도 그냥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버려두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정말 굉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곡식을 5년까지 거두지 않는데 6년째에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주세요. 씨를 뿌리고 5년까지 못 거두게 하세요. 5년째까지. 그럼 6년째에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훈련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일부러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왜? 니네가 가난했고 니네가 거류민이었거든. 그거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폐하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규정에 뒤를 잇는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선포하는데 뭐로 선포하냐면 삶으로 선포해요. 이게 감사의 시금석. 시금석은 금의 순도를 시험하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는 너그러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그러움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나타나 보여지는 게 너그러움이 아니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계명을 지켰다고 주장한 그 사람이 아무 계명도 지키지 않은 거다. 그 증거가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서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다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뒤에 다 나오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지켰대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보죠. 폐하법의 규례는 뭐냐면 회중의 단결, 공동체의 단결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도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고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고기를 못 드리는데 왜 못 드리냐면 돈이 없으니까 짐승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워가지고 내가 오늘분의 이삭을 폐하법에 의해서 주운 거를 제사를 소재로 가루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이걸 봐주세요. 피가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지 못해요. 오늘 가서 하루치밖에 못 걷어오거든요. 많이 떨어뜨려 놔도 딱 하루 먹을 것만 주워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 먹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굶으면서. 근데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없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그 폐하법이에요. 그래서 화목제 규례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한 배려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정신입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남겨놓으면 가져가는 사람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주고 싶죠. 고맙다는 인사 받고 싶죠.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주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죄를 양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주면서 인정받고 싶잖아요. 이웃을 섬기는 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다 먹어야 되고 남김없이 다 따야 돼요. 알뜰하게 긁어 모아야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몹쓸 놈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경헌금 같은 거나 드릴 때 특별히 저는 이제 TV에서 구제헌금을 요청하는 그 갓피플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너무 못 먹어가지고 뼈밖에 없고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한 구자에 뭐 10,000원씩 헌금을 하는데 제가 그게 어떤 인간적인 긍휼, 불쌍한 그런 긍휼,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그것에 넘어서서 이게 언약 생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내가 오늘 알았어요. 이게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면, 성경헌금을 내야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소제목이 언약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성막문에 들어선 자가 되었어요. 그분의 헌신으로 값없이 주어진 생명을 누리고 물두멍에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고 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인식하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1대1로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욕망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레위기 19장을 제대로 알아서 주님의 거룩에 동참하며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바뀌는 이 환경 속에 있었어요. 옛날에 노예로 살았고 노예로 탈출한 이후에도 이방민족의 침입과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세속주의 세계관에 정말 숨도 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기를 쓰게 하십니다. 창출, 레민, 신.
그 하나님은 묵시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죠. 모세 이후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이 불의를 다 알고 계세요. 정말 너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 이걸 모르고 계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아시죠? 레위기를 다루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피조물인 저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나누자. 동역자. 하나님과 거룩으로 하나 된 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연합만이 거룩을 인식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거룩이 삶이라는 건데 제가 그걸 좀 많이 묵상을 하는 하루였어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기억하면서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